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기도하고 나오셨습니까? 또 교회 들어오셔서 기도하셨나요? 기도가 평상시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절박할 때, 정말로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생명이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거가 마음이 달라지는데,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비전이 생기고요. 그리고 언어도 바뀌고요.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제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4차원적인 영적인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6번에 걸쳐서 분노, 염려, 마음의 상처, 시기, 욕심, 증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걸러내고 어떻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는 지혜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떤 거로 사람을 잘 구별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사귀어야 될 사람,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키소, 두 번째는 코소, 세 번째는 가소입니다. 키소, 카소, 코소 다 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키소는 돈주머니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코소는 술잔입니다. 카소는 노여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친구인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잘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닌 사람은 사귀지 마라, 이렇게 지혜자들이 가르쳐 주죠. 다시 말하면 돈을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돈 없을 때는 사람이 맥이 없다가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교만해진다든지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사귀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술 먹는 거를 금하지만,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음료 중에 하나가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먹다가 보면 이렇게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서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술 취했을 때 하는 짓을 보면, 우리말로 하면 주사가 아주 형편이 없거나 하는 짓이 못되게 나오면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었을 때도, 술 취했을 때도 그 사람 하는 거 잘 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여움입니다. 카소라고 하는 말, 키소, 카소, 키소, 코소, 카소 그랬는데, 이 카소는 바로 그 사람이 당황하거나 그리고 자기한테 억울한 일이 생기고 분노할 일이 생겼을 때 하는 행동을 봐라. 걸레처럼 막 가는 인생처럼 날뛰는 인생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희노애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는 기쁨이고 그 다음에 노는 분노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내고 화내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기쁨, 슬픔,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노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사람이 망가지기도 하고 더 성숙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군대 가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하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화가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군대 생활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자꾸 꺾이는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마음도 배우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다듬어가는 것이죠. 분노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 때, 그리고 나에게는 그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분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노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태워버리고 자기도 태워버려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자꾸 그렇게 괴롭게 건드리면, 나 폭발하면 나도 내가 어떻게 못해. 여러분, 그 무서운 말이에요. 화나면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순간의 충동, 순간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많은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싸움 잘하는 용맹한 군인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그 명성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이거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성경에는 분노를 잘 다스리고 온유함에 이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젊었을 적에 그는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집트의 왕자로 모세가 성 있는 그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 노예가 이 애굽 사람에 의해 가지고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힘으로 그를 때려 죽이고 모래에 파묻어 놨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순간적인 충동, 그것이 아무리 부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해결하는 것들이 좋겠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가 치밀어 가지고 지팡이를, 이 지팡이 뭐 하는 겁니까? 누구의 지팡이예요? 내 손에 들려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의 손의 지팡이는 그의 육신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반석 바위 덩어리를 탁탁 내리쳤습니다.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야, 너는 그 손깔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썼지만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는 그 분노, 물론 자기가 잘 하고 싶었는데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할지라도 이 분노가 통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평생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분노에 살은 모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분노를 다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고 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스 여인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디오피아를 가리키는 곳이에요. 아프리카 여성이에요. 얼굴이 검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국제 결혼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것도 얼굴이 까만 사모님을 모셔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못하는데 제일 그것 보고 성질이 난 사람이 시누이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너 뭐 떠내려갈 때
나일강에 떠내갈 때 바구니에 떠내간 거 보고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해서 잘 목숨을 부지하고 컸는데 이제 와가지고 어쩌자고 그 이방 여인을 내가 아내로 받아들이냐고 막 분노를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거기에 누구까지요? 형 아론까지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침묵하고 있어요. 그 말에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인내하고 있습니다.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미리암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그 입을 다물게 해놨습니다. 또 모세는요, 고라 일당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깥에 있는 적보다 더 힘든 게 뭐라고요? 안에 있는 적이요. 안에 있는 적이 힘들어요. 안에 있는 적보다 더 힘든 적은 무슨 적이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이에요. 어쨌든 이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 너하고 아론한테만 그 지도력을 주었다는 말이냐고. 우리도 레위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거늘 어떻게 너희만 지도자라고 하느냐고 와 공격을 했습니다. 일당들이 한 200명이 힘 있는 사람이 결집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으니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일들을 평정시켜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는 침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 모세의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이 계시는 곳 어디에서나 내 하는 말, 내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감독자이시고 관찰자이시고 보호자시고 도우시는 자이세요. 모세는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 분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인 깊이는 더 깊어졌습니다. 빙하가 떠다니는데 그 떠다니는 그 나타난 그 부분보다 바닷속에 숨어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하잖아요. 모세의 나타난 얼굴의 표정,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보다도 모세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더 커서 요동치 않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화가 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와보면은 가끔 누가 교회 앞에 있는 그 화분에 예쁜 꽃들 이렇게 뽑아가기도 하고 잘라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오늘 아침까지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설교 준비를 분노를 다스리려 했는데 화가 나는 거를 내가 이걸 어떻게 다스리지?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에 그 꽃이 있어야 행복하나 보다. 그 꽃만 가져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같이 파가거라. 제가 그렇게 마음으로 다스렸습니다. 제 마음을. 여러분, 분노 왜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생애에 분노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성경 가만히 잘 보세요. 가인이 드린 재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을 다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했더니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창세기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이 분하다는 말이 뭐예요? 성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성을 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드린 것들은 안 받고 동생 것만, 아벨 것만 받을 수 있느냐고, 안색이 변한 것이 어찌 됨이냐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반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통 뒷부분은 안 읽어도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 창세기는 꼭 읽잖아요. 네? 그러다가 레위 가서 제사 때쯤 되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재미없어서 그만두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왜 분노했습니까?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인의 분노가 생겼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나를 부당하게 차별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품게 될 때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그러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분노를 갖다가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아주 멋지게 써놨더라고요. 공감이 됩니다. 아마 가인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나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분노를 하나님이 받아준 아벨에 대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억울함, 내 분노, 이 내 그 주체 못할 이 화나는 거를 너한테 풀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저 아벨을 내가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서 동생하고 단둘이 있을 때 동생 뒤에서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아벨이 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분노가 무엇을 가져오는 겁니까?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이 정말 합리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 이런 것들은 내 잘못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은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9시에 일꾼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일이 많아. 그래서 12시에 또 나가서 또 불러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시에 들어와서 일했습니다. 6시까지인데 5시에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5시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품삯을 주는데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0시간 일하면 1시간에 10,000원씩 쳐가지고 10만 원을 줬다고 하면 1시간 일하면 10,000원을 줘야 맞는데 그래도 틀리는 것이 아닌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10만 원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겁니다. 3시에 들어온 사람이 아싸 나는 3시간 더 일했는데 저 사람보다 3배 더 일했으니까 30만 원은 줘야 되지만 그렇게 안 주고 15만 원만 줘도 좋겠다. 아마 그렇게 줄지도 몰라. 그런데 10만 원 줘요. 왜 10만 원만 주지요? 그리고 투덜거렸습니다. 12시에 온 사람한테도 또 주는데 또 10만 원만 줘요. 이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주는 돈을 낚아채가지고 가버렸습니다. 9시에 온 사람한테도 1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대놓고 항의를 했습니다. 나는 아침 시작할 때부터 왔는데 저녁에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여러분 불공평합니까? 아침에 불러올 때 하루 품삯을 얼마를 주겠다고 결정한 거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거를 주는 거는 주인에게 있는 자율이에요. 창세기에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제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벌 주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제사, 가인의 것은 받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무라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건 받았는데 아벨의 것은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가인은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왜 받았는지를 창세기에선 설명을 안 하셨지만 히브리서의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러분 뭐를 드렸어요? 믿음을 드렸어요. 그 물질이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하나하나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받으세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는 형식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도 다음부터는 아벨처럼 믿음을 가지고 드려. 하나님이 받을 만한, 내가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마음 중심이 담겨진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분노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잔잔해졌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여러분 BLM Black Lives Matters 이렇게 하잖아요.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최근에 어떻게 변질된 줄 아세요? 흑인의 생명만 중요하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흑인 중요해요. 그렇지만 흑인도 그 다음에 우리 노란 사람도 황인종 노랗다고 그러거든. 그 사람이 옐로우맨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하얀 백인들도 다 그 생명은 공평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시위가 폭동화되었습니다. 막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막 남의 것들을 막 훔치는 도둑질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막 그냥 번져나가니까 처음에는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흑인 그 사람에 대해서 추모하고 인간의 권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는 다 동등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직 흑인의 생명만 중요하다라고 이게 변질돼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폭력이 동반되고 어느 한 특정 사람들만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정당성이 상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쓴뿌리처럼 올라오는 이 분노들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벌컥벌컥 화가 잘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뭐 하면은 안 좋은 마음부터 먼저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내 언어와 생각과 감정 그리고 표현들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2월달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한쪽에서는 환전해주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지고 오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때리면서 내쫓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와 양들이, 그리고 비둘기들이 막 그냥 퍼덕퍼덕대고 음매대고,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막 그냥 흩어지기 시작하면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상 바꾸던 사람의 상을 통째로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버려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여러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이것들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 여러분, 그 내용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화내셨잖아. 예수님 분노하셨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분노는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신앙 중심이고 영적인 불의 앞에 대한 그런 책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노가,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노는 절제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를 했는데, 가인을 향해서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가인이 얼굴에 안색이 변하는 걸 보고 가인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가 너를 지금 잡아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그 죄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내가 죄를 지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You must rule over it, 그렇게 나와요. 너는 그 죄를 지배하고 내가 통제하는 사람이어야지, 그거에 의해서 네가 분노에 의해서 지배당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오늘 우리 찬송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한자로 참을 인자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써졌느냐면, 칼도자 밑에다가요 마음심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은 일자를 자기의 마음에다가 칼을 대는 것처럼 긴장하고 조심해서 분노를 억제하라고 하는 그 말이 참을 인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칼을 대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을 때, 뭐 하나서부터 해서 100을 세고 뭐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하고 기도하세요. 눈 감을 수 없으면 눈을 뜨고서라도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주여라고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또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분노가 일어날 때 찬송 부르는 거예요.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찬송이 내 마음속에서 기도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부정하고 악한 분노를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죽으시면서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인내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분노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미국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화가 조금 나면 열을 세고 많이 나면 백을 세라고 가르쳐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 둘 셋 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좋은 방법은요, 분노가 표현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불은요, 일반 공장이나 가정집에서 불이 일어나면 많은 것을 태웁니다. 지난 주 중에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 5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고 나왔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작은 불로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이 발전소에 가서 불이 돼 보세요. 제철소에 용광로에 불이 되어 보세요. 좋은 것들을 만들어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이한 것들, 옳지 못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긍정적으로 잘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많이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유 메시지가 있고 아이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 메시지라는 말은 지금 나의 모든 문제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너 그따위로 하면 너 그냥 안 놔둘 거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불같이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아이 메시지는 뭐냐면요,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무척 마음이 아팠어, 섭섭했어. 그래서 나는 밤에 잠을 못 잤어. 그 사람이 말한 거를 가지고 따진 게 아니에요. 그 말 때문에 내 형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나?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한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계속하니까 그것이 긍정적으로 소화도 안 되고 상대방도 못 바꾸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서 분노의 메시지를 긍정적인 언어로 잘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분노에 대해서 주일 저처럼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니까 한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왔는데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요, 성질이 급해서 저도 성질이 나고 화가 나면 잘 터뜨리는데, 그런데 저는 뒤끝은 없어요. 금방 잊어버려요. 저 마음은 꿍하지 안 하고 화통해서 다 털어버리고 나면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엽청도 그렇지요. 한 방이면 끝납니다. 한 방만 쏘아도 그 결과는 엄청나고요. 다 박살이 나거든요. 여러분, 쏘기 전에 잘 다스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뭔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품어도 죄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것, 분노를 조절하는 것,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제가 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읽고 매우 공감을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성적표가 딱 보니까 기가 막히게 가져왔습니다. 수학 27점, 영어 30점, 국어 40점. 기가 막혀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애가 이럴 수 있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부부가 근심하다가 밤중에 차를 몰고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문산까지 휴전선 넘어가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자유로 이제 차 타고 쭉 한뜻이 가니까 문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이 아이를 놓고 많이 부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시골 땅을 팔아다가 명문 학원을 보내야 되나 별별 얘기를 다 하다가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건 때려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지가 좋아야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 긴 시간 차를 타고 갔다 오면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애를 불러서 다음날 아침에 너 공부하는 게 좋으냐 노는 게 좋으냐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당근 노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대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이한테 그러면 내가 놀고 싶으면 놀아라. 그런데 조건이 아니다. 놀려고 하면 새벽 기도만 말고 나머지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반드시 교회 가야 된다. 엄마 아빠 갈 때 너 반드시 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공부하는 소리 안 듣고 마음껏 학원 안 가도 되고 놀 수 있다니까 좋아가지고 예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주일 예배 엄마 아빠하고 드리고요. 저녁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시작해요. 그런데 교회 가면 이 아이가 졸거나 잠이 자니까 목사님 설교하는데 옆으로 비스듬히 잠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앞에 엎드리고 자더니 나중에 아예 옆으로 그냥 들어놓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이 집사님 네 분이 어쩔 줄 몰라요. 한 1년쯤 지나니까 얘가 계속 교회 나오다 보니까 오후 예배에 교회 드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벅꾸벅 졸고 귀찮아하다가 어느 날 그게 눈에 띄어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빠 나 드럼 치면 안 되겠어? 드럼 좀 배워줘. 그래서 저 형한테 가서 배워라.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그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드럼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형이 교회 못 오게 되면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드럼을 치는 거예요. 드럼을 열심히 치고 예배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더니 중3 때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놀랬대요. 1학년 때 성적이 전교생 700명 중에서 650동을 해서 기절을 시키더니 이 3학년 초에 얘 성적이 300등이 된 거예요. 중간으로 껑총 올라간 거예요. 야 놀랍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고등학교 가면 이제 엄마 아빠 간증하고 다니게 해드릴게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애가 달라져 가지고 교회에서 드럼 치고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그랬는데 고3 때까지 성적이 쫙 올라가더니 6등까지 올라갔대요. 당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지요. 그러면서 이 부모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이 걸려도 이 아이를 향해서 화를 내면 이 아이도 죽이고 우리의 마음도 상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내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더니 이 아이도 잘 성장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의지할 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순간순간 나를 죄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하는 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은혜로 잘 다스려 나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도 하시고
또 세상의 본이 되게도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악한 감정들, 분노와 절대지지 않은 감정들, 주님, 내가 주 안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은혜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그리고 저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의 터전, 직장, 그리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만 넘치도록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